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영원히 아멘. 오늘 25장 11절 오늘 준주성범 일권 마지막 책거리 날 네. 일권 내가 있겠습니다. 네. 항상 종말을 생각하라. 또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하라. 조심하지도 힘쓰지도 않으면 결코 덕행을 닦을 수 없다. 냉담하면 괴롭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만일 분발하여 열심히 살면 많은 평화를 얻을 것이며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또 덕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짐은 가볍게 될 것이다. 열심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모든 일을 기꺼이 행할 마음이 있다. 땀을 흘리며 하는 일보다 악습과 사욕을 이기는 것이 더욱 어렵다. 조그마한 가오를 피하지 않는 사람은 차차 더 큰 가오에 떨어진다. 내가 하루를 유익하게 잘 보냈으면 저녁 때에는 항상 즐거워할 것이다. 스스로를 항상 살피고 항상 깨우치며 항상 훈계하고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너를 살피는 데만 주의하라. 내가 힘을 쓰는 그만큼 발전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준주성범 제1권 25장 11절로서 준주성범 1권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준주성범의 부주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영성을 공부하는 건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영성을 현존 영성으로 읽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지금 바로 이것 현존 영성으로 읽으면서 성부 하느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성을 성령을 통해서 공부하는 현존 영성을 공부했어요. 이 현존 영성, 그리스도 영성은 기존에 있는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 방식,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사는 영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존재 방식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기존에 있는 존재 방식은 우리가 어떤 완성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용쓰고 노력하는 방식.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하느님의 완덕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성, 현존 영성, 새로운 존재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주어졌다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하는 영성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온전한 완전성이 우리 안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시작하는 영성이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식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 그리고 내가 너무 외롭고 슬프고 못났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려고 애쓴 거지. 그 무력한 나를 무력하지 않는 나로 바꾸어야 비로소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한 거지. 불안한 내가 완전히 편안한 나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했지. 애로운 내가 애로움을 극복해야 비로소 하느님 나라에서 산다고 생각했지. 그것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다면 그리스도 영성, 현존 영성의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면 이미
그것은 불안한 그대로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리고 무기력함은 무기력함 그대로 내게 주어진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래서 그 무기력함과 불안함과 그리고 애로움과 그리고 고독함,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내가 사랑함으로써 하느님 나라 현존을 사는 거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거부하는 영성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영성이었던 거죠. 그래요. 우리는 지금도 습이 되어 있어요. 삶의 좋은 것은 지속시키고 싶고 삶의 고통스러운 것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애써 그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성, 현존 영성은 있는 그대로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순간순간 내게 주신 하느님의 온전성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은 아니다. 미래가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다. 이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미래를 위해서 오늘 희생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죠? 저기가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고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방식도 아니라는 거 이제 알 것 같죠? 이게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주 그 모순 구조가 정확하게 드러난 동네가 있대요. 우리 삶의 모순 구조가. 서울대생들이 다니는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열등감이 가장 높은 동네래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각 시도에서 1등만 줄고 되어 온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서울대학을 갔더니 자기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늘 평생 1등만 하던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갔더니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을 보고 감당할 수 없는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생활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모순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상태를 저 상태로 바꿔야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실제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쓸수록 우리는 더 큰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추구를 또 완성하고 이루면 더 큰 것을 추구하고 원하고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기존의 방식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절대 행복으로 가는 방식은 기존의 방식으로부터 스톱! 하자는 거지. 삶의 진실은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다. 언제나 삶의 진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진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내가 이미 주어진 이 현실이야말로 하느님이 내게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추구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원할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성이요 현존 영성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스톱. 기존의 방식 스톱. 그리고 생각만 바꾸면 돼요.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 그래요. 나의 노력을 중지하는 그곳에서 우리 삶이 시작이 돼요. 삶은 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삶은 원래부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어나면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요. 그래서 내일의 삶은 내일에 맡기면 되는 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은 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하느님 나라다.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 들어보셨어요? 저 하늘을 나르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들국화를 보아라. 그들은 씨를 뿌리거나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다 하느님께서 다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냥 삶은 살 뿐이다. 경험하는 그것뿐이다. 삶은 계속 물결처럼 물결쳐 오는 것, 그걸 맞아들일 뿐. 경험은 똑같이 경험하는데 그냥 경험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경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현존 영성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지요. 결핍이 있기는 있지만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풍덩 빠져보면, 그 결핍에 풍덩 빠져보면 그 결핍 속에 하느님의 온전한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 얼마나 멋져요? 그쵸?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치고 바꾸고 뜯어 고쳐야 할 어떤 인생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할 그 무엇이지요. 그래서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는지 몰라. 이가 빠진 동그라미 동글동글 동그라미.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그 이가 빠진 이 세모의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애써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가 빠진 그 세모를 발견했어요. 열심히 찾고 재밌게 살았는데 이가 빠진 동그라미 그 세모를 딱 끼웠더니 완성품이 된 거예요. 동그라미가. 그때부터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고 삶의 재미가 없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이가 빠진 그대로 온전했던 거예요.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이가 빠진 그 존재 자체로서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를 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빠진 이빨에 그 세모를 끼워야만 인생이 완성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이가 빠진 채로 그를 온전하게 만든 거란 말이지. 있는 그대로 그를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지금 이대로 그를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새로운 존재 방식, 현존 영성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요. 새로운 존재 방식은 무엇을 확보하고 완성해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산다는 말은요, 무위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는 거야. 삶은 매 순간순간 내게 가져다주는 그 진실, 그것은 지금 바로 이것 이대로 온전하다.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파도가 밀쳐오는 것, 그래서 겉모양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또 영쓰고 힘써야 할 그 무엇이 없다는 걸 안다면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저절로 있는 그대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방식.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예요. 기존에 있는 시각은 지금 여기 이게 아니다. 저기 미래를 위해 고치고 바꿔야 할 그 무엇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봤자 성과는 별로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미 완전하고, 처음부터 이미 부족함이 없고, 처음부터 이미 온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경험이 지금 바로 이곳 현전영성으로 드러난 거죠. 함께 고백해도 돼요. 원래 결핍이란 없다.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무엇을 극복해야 할 그 무엇도 없다. 그냥 그것이 내겐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몫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강박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강박증이 뭐냐면 완전해져야 된다는 강박증, 잘해야 된다는 강박증, 그리고 온전해야 된다는 강박증, 그리고 완벽해야 된다는 그 강박증.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만 괴롭히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주신 온전한 인간들을 너무 많이 괴롭혀요. 먼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만 괴롭히기. 그래서 멈추는 것,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혹시 어떤 강박증이 올라온다면, 우리 내면 안에 어떤 애로움이 올라온다면, 우리 내면 세계에 어떤 결핍이 올라온다면, 내면 세계에 어떤 부족함이 올라온다면, 애로움이 올라온다면, 그게 뭐예요? 그것 역시도 올라오는 하나의 존재죠. 존재의 표현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뭘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것처럼 내 몸에서 올라오는 그 반응들도, 애로움의 반응도, 괴로움의 반응도, 무력함의 반응도 사랑받기 위해 일어난 어떤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랑하면, 그 올라온 것들을, 그 부족한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쌀 한 톨도 그 우주에 온전한 협력 없이 쌀 한 톨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물 한 방울도 우주에 온전한 협력 없이 물 한 방울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그 어떤 존재들이죠.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생기지요. 인내심을 가지고 끝없이 받아주고 허용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면 그 안에 어떤 강박도 어떤 부족함도 저절로 멈추기 시작한답니다. 저의 한 개인의 인생사 역시에도 한때 되게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내 존재를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허용하고 받아주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새로운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로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미 해방되는 것은 이미 있는 그대로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수도팜으로써 삶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공부를 우리가 일권에서 쭉 공부를 했어요. 기존에 있는 삶의 방식은 뭐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채워야 안전하겠다. 내가 아직 잘하지 못하니까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노력하고 있고 힘써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그건 실제로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행복한 것 또한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이대로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주어진 이 순간순간 지극정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느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 나라의 지혜요, 현존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요. 새로운 존재 방식은 투쟁을 멈추는 거예요. 싸움을 멈추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면 내가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내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남아있지만 궁극적으로 멈추고 허용하고 수용함으로써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들이 내려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요. 바로 거부하고 저항하는 체험을 하게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바로 이것, 사랑을 자각하게 돼요. 이 자각, 지금 바로 이 사랑의 자각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지요. 나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이런 것. 나와 세상은 점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그 안에 전체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현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 모든 것이 이제 온전한 실상으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 그것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삶의 방식이죠. 이제는 억지로 사는 삶은 이제 그만두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느님이 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놓고 봉헌하는 삶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전체의식, 순수의식으로 사랑이 자각됨으로써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죠. 그게 바로 근본적 실상, 본래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 존재 방식이죠.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 지금 바로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존재 방식, 이게 사랑인데 온전한 자기 자신을 내어 자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제 남이 되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있는 그대로 내가 바로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느님이니까.
그래, 이렇게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가장 정직하고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의 방식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방식이니까요. 이게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이야말로 부분이면서 전체요. 전체이면서 부분이 되는 존재 방식이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 하셨고 해방이라 하셨고 자유라 하셨고 평등 평화 하느님 나라라고 하셨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